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마지막 날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크게. 아니, 은혜 받는데 무슨 수고냐, 혹시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네, 수고는 수고죠. 1년 동안 어찌되었든 신경이 쓰이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열심을 다해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막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것은 수고죠. 이런 수고들을 다 하셔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단 이렇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단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이게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안 보고 막 이제 참고,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온 겁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또는 차량이나 또 안내 접대나 또는 간식을 준비하신 이런 모든 일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신 우리 교육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노시정 목사님께서 아직 이사를 안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가 이렇게 뭔가 끌고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래서 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떡을 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노시정 목사님이 떡을 준비하셔가지고 일단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노 목사님 가신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면 우리 보통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쫑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주 간단한 간식이지만 1층 로비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차도 마시시고 간식도 드시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간에 받았던 은혜들도 나누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구역 이름이 에베네셀 있잖아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조금 풀어서 하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아시죠? 블레셋과 전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 블레셋 군인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어느 한 지점에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 그리고는 그 지역을 에베네셀 뭐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부를 때에는 뭐 그냥 얼핏 우리가 느끼기에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겠죠.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어제 우리 김영겸 목사님이 은혜의 본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우리랑 같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 우리를 위해서 신경도 안 쓰셔, 그러면 임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맨날 군밤만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의 본질이냐 할 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가 이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도우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사무엘은 그 당시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쓸 때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돌을 취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대로 그 양대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은혜가 달리 보여질 수 있고 넘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셔서, 어떻게 도우셔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와 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당신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따지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징계를 하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막 이러는 이제 자녀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언제 엄마 말 안 들었어? 내가 언제 아빠에게 대들었어? 뭐 이렇게 대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종류의 반항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그래 아우 착하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찾고 제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하던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데, 초기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승리는 한참 후예요. 그때에 어디에서 대패하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 사무엘상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일. 아이고, 2절을 더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게요. 네.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 깜빡하셨구나.
그 뒤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나머지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대치를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어요.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쳤어요. 그렇게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게 뭐냐? 야, 빨리 실로에 가서 언약궤 가져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면 이겼다 하는 거죠.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취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에베네셀까지 왔어요. 아벡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은 이겼다, 블레셋은 죽었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이 능하신 분인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장군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군인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 죽는 거야. 대장부답게 싸우다 죽자. 이래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왕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처음 전투에서는 4,000명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 번째 언약궤와 함께 나간 그때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3만 명이 죽어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언약궤 메고 왔던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완전 대패도 이런 대패가 없는 거죠. 3만 명 죽은 건 고사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 메고 왔던 제사장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마음으로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겉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 신이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겨, 제사장들도 죽어, 3만 명이나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위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름만 가진 신앙의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럼 승리했을까? 그때는 졌는데 지금은 왜 승리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 미스바에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각성 운동의 핵심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고는 모든 우상들을 다 꺼집어내서 불살라버리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채고는 야, 가서 무찌르자, 이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두렵죠. 벌벌 떠는 거예요.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사무엘이 열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불순종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회개하여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고 끝나냐? 아니요, 구원하여 주시죠. 전쟁이 벌어지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인들을 쳐부수는데 적당히가 아닙니다. 승리도 그런 승리가 없어요. 그동안에 당했던 수모, 그 전에 받았던 그 대패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을 2번이나 겪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장본인들도 계실 거예요.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아픔을. 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런 아픔을 겪었던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다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믿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책임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가슴을 찢었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고백했던 그런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그냥 두지 아니하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와 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건져서 올리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잘 나가요. 뭘 해도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웬만큼의 신앙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난 거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거든요. 잘 될 때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바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믿음의 초보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이제 되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막 허둥지둥거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짧지가 않고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또는 고난이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질 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도무지 빛 한 줄기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서서히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만난 것이 홍해 아니에요. 홍해고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요.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때 막 불평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야, 너 왜 우리를 내보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쫙 홍해를 갈라주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물을 쫙 말려주시고 쫙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애굽 군인들한테 다시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나오게 하실 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그와 같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가를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냥 성경에 읽어볼 때 순서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그 원망서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수요일에 우리 한승 전사님 멋진 설교 하셨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 광야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 마라의 쓴물을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 쭉 하는데 와, 3일 길을 걸었는데 이게 물 한 모금 없네. 죽을 만도 하죠. 그 광야길이 쉽지 않으니까 죽을 만도 해요. 갈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물 한 모금 마셔서 살아보자고 하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무를 가리키고는 그 나무 던져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변해가지고 마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고 자식들 하고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물론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아무 대책 없이 이제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큰 일을 이루어냈으니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것까지 내가 자잘한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겠냐? 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날 마지막 출애굽기 17장 그 뒤에 보면은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적어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미리 좀 손 좀 써주시지 말이야. 와가지고 우리가 불평이나 해야 겨우 이거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야?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일을 당하실 거 모르셨나? 이럴 수 있죠. 도대체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요? 엘림에서 물샘 12를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종려 70그루를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뭐 광야에서 우연히 그것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잠시를 못 참는 거거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예요. 물론 많은 인원이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잠시를 우리가 못 참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욥, 여러분 욥 잘 아시죠?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욥같이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그가 당한 고난도 고난인데 그 고난에 더하여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야, 하나님이 괜히 너를 이렇게 하셨겠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고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악으로 돌리고 있는 이 비난, 저는 욥이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멋지게 막 고백하거든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오리다. 정말 우리가 받은 너무 멋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욥도 지쳤어요. 이거 뭐 답이 없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자기가 버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웬만한 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그 세 친구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욥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답이 없어. 그냥 그 훌륭하던 욥조차도 결국은 이렇게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8절 9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앞, 뒤, 왼쪽, 오른쪽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욥조차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감정적으로는 욥이 이런 절망 가운데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이성은 살아있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욥이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아직은 살아있어, 촉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9절을 보시게 되면 거길 보세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욥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을 위해서 뭘 하시는 건지 아닌지 욥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아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분인데 왜 나는 느끼지 못하는가? 이렇게 절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하시는 분이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을 보면 깜짝 놀라는 고백을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는 기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완전 절망인데 무슨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기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성이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실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본체만치 아시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버려두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곧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단 한 번 도와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관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미래의 언젠가 그것이 1년 후가 됐든 뒤를 돌아보고 분명히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작년 이맘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했거든요. 1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지금, 그때로 보면 1년 후 미래인 지금 다시 1년을 돌아보니 또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축소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단위로 바꾸어 보세요. 한 달의 첫날을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맞이했을 때 한 달을 돌아보고 와,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지켜주셨네 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하루를 단위로 볼 때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하나님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위를 순간순간으로 줄여보세요.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잠시 후에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넓혀가 보세요. 늘려가 보세요. 1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넓혀가서 어떤 특정한 때,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한 7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혼 30년 생활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둘만 여행한 유일한 때입니다. 대단하죠. 그 전에 그럼 여행을 한 번도 안 했냐? 아니요, 했죠. 다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딱 둘이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때 딱 둘이 갔어요. 정말 둘만 시간 보내, 계속 2박 3일 동안.
야, 30년의 그 험한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 30년 아직 멀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은 10년 끊으시면 되죠. 20년 뭐 이렇게. 나는 한참 지났는데 50년 해보세요. 60년. 어떤 특정한 때에 뒤를 돌아보아서 계속하여 인도해 오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제가 3년 정도 전에 환갑을 지냈습니다. 60년을 딱 살았을 때 60년을 돌아봤어요. 뭐 요즘은 환갑잔치 하는 것은 거의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는 볼 수 있잖아요. 60년을 살았구나.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60년 환갑을 맞이해서 내일 모레면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제가 이제 60년사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에 이렇게 이제 한 권씩 받으실 텐데 우리 교회 60년사를 사진과 함께 이렇게 책으로 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창립일이 1964년 12월 며칠? 18일이잖아요. 12월 18일에.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만 알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그 쭉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예배를 드린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는 언제 드려요? 기본적으로 주일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린 때가 64년도에 12월에 보니까 12월 18일이 아니더라고요. 20일이더라고요. 20일. 12월 20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게 날짜를 잘못 그러면 한 건가? 이것하고 또 하나는 혹시 금요일에 18일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뭐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먼저 이렇게 뭐 어떤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렸나?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한다? 이렇게 하신 것인가? 제가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후자일지라도 그러니까 날짜를 잘못 표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고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증이 없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확증이 없으니까 20일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12월 18일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60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기념 예배를 드려요. 60년을 쭉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그냥 평탄하게 오지 않았잖아요. 굴곡진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순간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60년이 되어서 60년을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향후 60년 우리 교회 120년이 될 때에 저는 분명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때도 고백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할 건데 살지 못하겠죠? 지금부터 60년을 더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의 후손들이 분명히 60년이 지난 120년이 되었을 때 120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또는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순간에 이제 주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할 것 같거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왕노릇하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고백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네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미래가 지금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마지막 그때에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나의 고백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꺾일 필요가 없는 거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왕노릇하게 되어질 그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미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60일 은혜로 기도에 마치는 마지막 날에 와,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어,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와 있는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